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설교를 시작할 때 드리는 이 인사말이 그냥 우리의 안부를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싸움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이 12월이 되면서 제가 약간 감성이 이제 터지고 있는 그런 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본당에서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트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반짝 거렸거든요. 제가 성탄절을 마무리하고 12월 28일 날 광주로 이사를 와서 이제 막 이렇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본당의 트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이 트리를 설치하면서 제 감회가 새로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여러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씨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저는 얼마나 잘 사역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 변화는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열매로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를 닮아가면서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러한 삶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열매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정말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는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더디가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 속에 우리는요,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해지면서 몰랐던 청년들이 서로가 알아가고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궁금하게 되고 함께 이 안에서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많은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분명한 것은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이번 12월 달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며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작년과 함께 올 한 해까지 하면서요, 우리는요, 여러 권의 신앙서적을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권의 신앙서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큐티와 말씀 통독,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졌고 철야 기도를 하는 등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적은 수가 모이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수축하게 되어서 잘 자리 잡게 된 것도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우리 마지막 이 12월 달이 되기를, 앞으로의 날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취임이 되는 그때를 뉴스를 통해서나 TV를 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장면을 보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무튼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석하여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에서 연일 특보를 내보고 나라가 전체가 들썩하게 되는
모두의 관심사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각국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관료들을 막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어떠한 선물들, 뭐 눈에 보이는 선물들이 아닐지 몰라도 뭐 정치적으로 더욱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보냄으로써 그 자리를 축하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대통령의 취임식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대적인 행사로 치러지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등극할 때 왕이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그 왕으로서 새로 취임할 때는요. 오늘날의 이 대통령의 행사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할 전능자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영존하실 분이시며 그리고 왕 중의 왕으로서 높임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왕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아주 성대한 이 땅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대한 취임식이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 2장을 통해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좋은 시설이나 안전한 가옥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더럽고 초라하고 축축한 마옥간에서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서 없어도 무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상 우리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뛰어넘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본문으로 바로 이어져도 마태복음 3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가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오늘의 본문이 없었다면요. 왕의 모습은 사실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경배하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로는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목자는 그 당시에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등장은요. 장소나 상황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초라한 곳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들, 그죠?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동방박사 몇 사람? 세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세 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미지화가 되어서 선물 3개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세 분이 오셨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몇 명이 찾아왔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동방박사와 함께 그들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함께 이곳 가운데 오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뿐인 것이죠.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여기 가운데 찾아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이라는 곳. 거기가 우리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의 지역명이나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요 이방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에서 온 것이에요. 이들이 왜 왔습니까? 별을 따라 온 것이죠. 이들이 천문학자인지 아무튼 어떠한 박사로서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의 박사들은 어떠한 지위와 권력층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별을 따라서 왕 대신 그분을 쫓아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온 이들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오는 그 길이 꽤나 멀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길은요 그냥 우리가 한 절 두 절 읽으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가나안 땅에 나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 당시에 왕을 아련하러 가는 것은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며 나라를 이루었으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늘 열심히 있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들이요 가져온 것이 무엇이에요? 세 가지의 선물. 뭐죠? 황금과 이황과 몰약을 가져왔어요. 이것은요 왕의 취임을 나타내는 선물들로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가 예수님을 찾다 보니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동하게 되자 누가 이들을 불러요?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동방박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누구였어요? 사실은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지역을 로마의 위임을 받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왕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헤롯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바로 세상의 통치자인 헤롯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대조하면서 그 선물의 행방, 왕으로서 등극하는 것에 대한 선물의 행봉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딱 두어 번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표현된 두 번째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조롱거리로, 그냥 놀림거리로 써 있던 유대인의 왕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이방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되어진 그 두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마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왕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는요 헤롯을 만났지만 그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정복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정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면 그분이 이 땅에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기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다문화 사회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이 좀 남달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 이 미국 사람이라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희생을 드리더라도 이 한 사람을 구해내겠다는 그 미국 사람들의 자부심이 이 영화 안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자기의 나라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는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나가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있든지 나를 꼭 구원해 줄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들인 헤롯은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을 헤롯이 하게 돼요. 우리 함께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하실 때는요, 그분에게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보잘것없는 동네였고 작은 동네였는데,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를 만나러 함께 가자. 야, 나사렛 예수가 정말 많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다. 가자.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흔한 반응과 함께 똑같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왜 나다나엘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출생이 문제였어요. 출생이 문제.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예수님의 출생지가 문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함으로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곳, 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마태는요, 2장 마지막 말미에 뭘 기록해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의 그 꼬리표를 잘 제거하는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철야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노인팅.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왕, 제사장, 세 글자고 선지자. 맞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임받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그런 직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지칭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더 이야기가 편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뭡니까? 축구 잘하는 메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랜 시절 동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요, 그는요 자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정답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태가 이곳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선물이심을. 제가 어릴 때, 제 초딩 때 아버지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자 이제 책방 서점을 함께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준 높은 책을, 제가 그 당시에는 무슨 책을 좋아했냐면 이제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책을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으로 된 거. 너무 맨날 만화책만 보니까 이제 수준 높은 책을 보라고 이제 글밥이 많은 그러한 책을 제 선물로 사 주셨습니다. 자, 아직도 그 책이 기억이 나는데 오헨리 단편집이었어요. 오헨리 단편집. 조선왕조 500년 만화책에서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갔죠. 근데 이 오헨리 단편집은요, 다행히 이 박달문고라는 이 작은 서점에서 책을 사긴 했지만 다행히 어린 저에게도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왜요? 단편집, 짧았고 재미있었고 금방금방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입새라든지 크리스마스의 선물 등 말이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알고 있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요.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이러한 이야기예요. 한 가난하고 어려운 부부가 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남편은 짐이고 이 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 회중시계, 시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델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델라는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크리스마스를 마주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것들을 표현할 방법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한 선물을 하나씩 사게 됩니다. 뭘 사요? 남편은 아내가 그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빗을 사고, 아내는 남편이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시계줄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는 서로에게 빗과 시계줄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 헨리는 자신의 이야기에 풍자적인 방식을 첨가하였으나 우리 모두는요, 이 안에 근본적인 요소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뭐 가난했던 이야기를 다 집어치우고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에 있던 진정한 이야기 무엇이에요? 희생적으로 주는 순전한 행위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동방에서 오랜 시간 걸려온 박사들이 자신에게 가장 값진 것을 선물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수고와 헌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집중하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선물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기 예수라는 놀라우신 사랑의 선물을 먼저 집중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영원으로 통치받으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 많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선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진정한 선물을 가지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감사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왕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바라기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신 그 선물을 받아들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 선물을 가지고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함께 기뻐하시고 더 큰 선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오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찬양들도 함께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요, 사실 예전만큼 캐롤이 들려지지도 않고 예전만큼 화려해지지도 않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날들로 점점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그 선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선물로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로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그 선물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방박사와 같이 그 선물을 기뻐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자정하사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 귀하신 정말 주님의 놀라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여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죄의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점철되었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추중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마저도 도말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짐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짐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왕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12월을 달을 맞이하며 정말 다시 한번 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기념하며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걸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돌이켜 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이용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도 짐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입술 가운데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소유하며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입술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모든 나아가는 인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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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십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